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Let me see. Open my eyes to face. Let me open my eyes to face.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면 우리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또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지요. 보이는 사물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보이는 환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내가 믿는 만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아는 것과 단지 만나고 보고 해서 아는 것의 차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환경이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지 알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사랑의 차원에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믿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눈으로만 보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 중국 선교 여행을 갔다가 백두산을 들러서 개풍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두만강다리 접전 지역에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몇십 미터만 건너면 바로 북한 땅입니다. 그러나 건널 수 없었기에 그것에서 보기만 했습니다마는 남다른 감회를 느꼈습니다. 단지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허름한 북한의 집 몇 채와 그리고 북한 사람들, 그리고 산과 나무, 돌, 풀, 아주 평이합니다. 그러나 제게 달리 보였던 것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민족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땅이고 앞으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서 자유롭게 넘나들 땅임을 생각해 보니까 저 북녘 땅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에 우리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 참 많이 있더군요. 지금은 농촌에서도 이제 서울로 관광을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들 여행을 갑니다. 마침 노인분들을 인서해온 한 관광팀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한 할머니에게 많이 구경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가이드 깃발만 보고 오라고 해서 그 깃발만 보고 다니느라고 지대로 보지도 못했슈 그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로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람이라는 별로 강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점점점 막 강성해지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죄다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가 알고서는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대비하게 했습니다. 아람은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 번번이 노출되어 실패를 하자 자기들 안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첩자를 색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미리 알고 그 일에 대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한밤중에 몰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거주하고 있는 성을 그냥 에워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일어나 성을 산책하다가 아람 군대가 자기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당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는 아람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겠죠. 그러나 그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서 게하시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둘러쳐 있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게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만만하지도 녹록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근심 걱정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앞날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불안의 요소를 꼽으라면 끝이 없지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모면해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물론 구하는 것도 있지만 찾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심의 손길을 펼칠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바라봐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45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기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멘.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다윗,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있었습니까? 그는 장인이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왕에게 수없이 쫓겨다니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도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아합과 그 왕후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데나말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에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 보니 천사가 바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머리맡에 두고 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보내서 그 무서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서 나온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니?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다른 것, 곧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눈을 갖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때 나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고요, 같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개아 씨가 자기가 직접 본 그 현실로 인해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로 세상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깜짝 놀라서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갈 때 그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둘러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호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호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나라에 그렇게 큰 호수가 없거든요. 그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누구는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다같이 넓은 그런 호수라는 겁니다. 지금 그 호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발을 봤더니 출렁거리는 호수 위에 발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었는데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호수의 물이다, 바닷물 윗속이다, 어이구 큰일 났다 하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죠. 베세다 언덕에서 수천 명의 무리들이 먹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이 무리를 다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을 얻겠습니까? 또 이 사람을 다 먹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몇백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한 데나리온이 우리 장정들의 일당,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오히려 믿음과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섰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세상적인 것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 배우기 때문에 그 정도 믿음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나의 인생의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3번만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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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는요, 많이 할수록 나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서로 모두에게 좋아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을 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옆에 가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그때 저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 기도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 요청을 꼭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기도 요청을 하고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즉각적으로 열어주셔야 하는 일이면 즉각적으로 열어주실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그날 밤 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패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군대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끌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모에 홀린 듯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 아람 군대를 다 그냥 죄다 포로로 사로잡은 겁니다. 그 적군이 나를 죽이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싹 포로로 잡았어. 그러나 엘리사는 그 포로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어서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아람 왕국 군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존 패튼 선교사가 뉴 헤브라이스 군도에서 선교할 때 하버든 기독교를 하나님을 선교사들을 아주 적대시하는 원주민들이 공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이 선교 본부를 교회를 막 불지르고 또 이 선교사 부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아주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선교 본부로 몰려왔답니다. 그날 밤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해 주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항하고 맞고 싸워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총도 없어요. 뭐 다른 군사들도 없어요. 또 같이 사역한 다른 사환들도 없어요. 하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지르고 선교사 부부를 살해하려고 몰려온 이 원주민들이 밤이 다 새도록 꼼짝 않고 있다가 그냥 새벽에 다 돌아갔더라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 1년 후에 그 원주민 추장이
그 교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1년 전 그 상황을 그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때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불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오히려, 아니 선교사님 모르세요? 아니 우리가 선교본부를 불지르고 선교사님 부부를 해칠 생각으로 몰려갔는데, 아니 선교사님 주변에 한결같이 빛나는 수많은 군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던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칼을 빼들고 황금빛 갑옷 같은 것을 입고 그 선교본부와 선교사님을 지키는 이것을 보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대로 보십니까? 보이는 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려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아니면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십니까?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계하시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 상황만을 마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엘리사처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없어요.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과 사랑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이 다르듯이 모든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분의 삶은 승리와 결실이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